지금부터 5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아멘. 권선징악이 무슨 뜻이죠? 착한 분은 복받고 나쁜 놈은 벌받고, 그게 권선징악이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윗인데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많았지만 역대기에서는 이 한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사탄이 좀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넣은 거예요. 뭐냐면 인구조사, 센서스, 센서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왕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당시는 달랐습니다. 이때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의 배경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군대가 있고 이만큼 돈이 있고 이만큼 뭐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조사한다는 것은 좀 자랑하는 거였어요. 교만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기보다 나의 가진 것과 나의 능력과 나의 캐패시티를 더 신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예쁜 거란 것을 다 알았어요. 왕만 안 게 아니라 신하들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요압 장군한테 시켜서 인구조사 좀 해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말렸어요. 그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요, 다윗 왕이시오, 그거 알고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도 하래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 깨달았습니다. 너무 이게 큰 죄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너 잘못했어.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년, 3개월, 3일. 세 가지 중에 골라라. 3년 동안 기근, 가뭄이 있는 거고, 3개월 동안 다윗이 적한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권선징악, 나쁜 것을 한 것에 대한 벌을 내리겠다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라면 뭐를 택하시겠어요? 하나는 3년짜리고 하나는 3개월짜리고 하나는 3일짜리인데 3일짜리 하겠죠. 네. 저도 3일짜리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3일짜리를 왜 했냐면 다윗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3년은 기근이에요. 자연의 벌을 받는 거죠. 3개월은 적한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한테 벌 받는 거죠. 근데 3일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7만 명이 엄청나게 큰 숫자지만 그 당시 7만 명은 이스라엘 인구가 10만이나 됐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몇 명인지는. 근데 그 당시에 7만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와 내 집안에게만 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여부수 사람의 그 밭을 사라. 거기서 제단에서 예배를 올려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값을 치르고 돈을 내고 그곳에서 밭을 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제 전염병을 그쳐주셨죠.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것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좀 더 저희가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권선징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한 것에 대해서 복을 내리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며. 맞아요. 근데 벌을 내리는 가운데 자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의와 자비가 같이 있는 거지. 공의를 무시하고서, 싸그리 무시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선징악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다른 민족에게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비를 값싼 은혜 취급하면 안 된다. 그렇게 너네 맘대로 하면서 대충 니네 필요할 때만 와서 용서해 주시죠 뭐 이런 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를 계속 했는데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무엇이냐면 회개해야 될 거리가 생겼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복이 아니라 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죄 짓는 핑계로 삼아서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신약과 구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특히 왜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냐면 역대기가 그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일에도 나눴지만 역대의 상하라는 이 책은 유대인들이 쓰는 타낙이라는 성경책, 그들은 신약을 안 보고 구약만 보잖아요. 근데 구약의 그 책의 순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책의 순서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가 쓰는 구약책은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지만 구약만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구약책에서는 이 역대의 상하가 역대기가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천년 그 이상의 역사를 압축해서 결국 랩업 결론으로 보여주는 게 이 책인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책에 대한 마지막을 이 역대기로 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족보 강조했죠. 족보. 우리가 뿌리 없는 자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회복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다. 그러면서 또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가 잃은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한테 책임 넘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들어먹지를 않아서 그런 거다. 라는 철저한 회개와 자기 반성과 그것이 담긴 책이 이 역대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의 선포로 인해서 해방으로 인해서 돌아온 이 새로 시작하는 이 공동체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권선징악하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해 먹지 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다.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뻣뻣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어제도 이거 읽었는데요. 이게 핵심이어서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시기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복 주신 하나님, 이왕이면 벌 내리시는 하나님 모르는 게 좋잖아요. 그죠? 복 주시는 하나님만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권선징악하시는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